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4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3번의 재판을 통해 결국 로마로 압송되는 바울의 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을 보면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 시점부터 몇 번이나 로마에 가려고 노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런 바울의 계획을 무시하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더욱이 성령님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되고 박해를 받은 후에 이방인들에 의해 넘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의지가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합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소동으로 인해 구금이 되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로마로 가게 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는 얼마든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여 풀려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재판 때 베스도 총독 앞에서 가이사에게 항소하여 로마로 가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지중해는 9월부터 11월까지 북서풍이 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이스라엘에서 로마로 가기 위해 항해를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터가 없이 오직 바람에 의해서만 항해를 했던 당시 상황에서 그 기간에 로마로 가는 배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자꾸만 남쪽으로 밀려서 큰 위험을 만날 수 있었고 심하면 파선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44절에는 바울이 타고 가던 배가 결국 파선을 하게 되는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미항을 출발하여 그레데 섬에 있는 베닉스로 향했을 때만 해도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덕분에 항해는 순조로웠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불어왔고 그 태풍으로 인해 바울이 탄 배는 지중해 한가운데에서 표류하게 됩니다.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폭풍이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로 19절을 보면 선원들은 배를 지키기 위해서 배의 여러 기구들을 바다에 던져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20절을 보면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은 그대로 있었고 그래서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그들 앞에 서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어제 저녁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사자를 보내셔서 자신뿐만 아니라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로마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의 이 말은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상황과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현실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에만 집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결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27절을 보면 열 나흘째 되던 날 밤에 라는 말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에서 2주 동안이나 표류한 것입니다. 이 2주라는 시간이 여러분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장인어른의 장례를 마치고 후속 조치를 취하기 위해 제가 기다려야 했던 시간이 거의 2주였습니다. 그 2주 동안 저와 제 아내는 해야 할 일은 많은데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서 너무 답답하고 짜증이 났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교회를 비우는 것이 죄송했고 그래서 그냥 뒤의 일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돌아갈까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아마 바울이 탄 배에 함께 있었던 일행들도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반드시 다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 말과 달리 절망적인 상황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그 2주가 지난 어느 날 밤에 사공들은 배가 점점 육지와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몰래 자신들만 도망가기 위해서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사공들은 자신들의 목숨만 부지하려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바울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사공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다 죽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사공들이 배에서 도망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런 후에 바울은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떡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침을 배부르게 먹은 후에 배에 싣고 있었던 밀을 모두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합니다. 이것은 배가 해안에 근접하게 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실제로 39절을 보면 배는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어느 해안 근처로 가게 됩니다. 문제는 그곳에 두 물살이 합치는 곳이 있었고 배가 그 속에 끼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의 앞부분은 땅바닥에 끼어서 꼼짝을 못하는 데 반해 뒤쪽은 거센 파도가 계속 부딪혀서 배가 서서히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정리가 되십니까? 14일 동안 바다 한가운데서 표류하다가 겨우 육지가 가까워진 것을 알았을 때 선원들은 도망가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것을 겨우 말려서 다 같이 살자고 하니까 이제는 배가 두 개의 해류 가운데 끼어서 결국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상황이 이렇게 되자 42절을 보면 로마 군인들이 죄수들을 모두 죽이자고 백부장에게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에 휘말려 죽을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육지가 가까워지자 이번에는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도망가려고 해서 다시 죽을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겨우 해결해서 항구 가까이 배를 댔더니 이번에는 배가 두 방향의 파도에 끼어서 부서져서 모두 죽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죄수들을 모두 죽이자고 달려듭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 상황들 중에 가장 위험한, 가장 죽을 뻔한 상황은 언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맨 마지막 상황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백부장만 오케이 하면 다른 죄수들과 더불어 바울의 목숨도 거기서 끝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군사들은 죄수들을 다 죽이는 것이 지금 자기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43절을 보시면 백부장은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누가가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백부장이 군사들의 건의에 동조하지 않고 바울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은 단순히 바울에게 호감이 있거나 자신의 어떤 책임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섭리에 의한 판단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불신자인 백부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백부장이 이 순간에 바울을 살리려고 했던 것은 23절로 26절 그리고 34절에서 우리가 모두 다 살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전하는 바울의 메시지를 백부장이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진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이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 모두가 다 무서운 폭풍과 배가 부서지는 난파의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모든 죄수를 죽이자는 군인들의 판단 속에서도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모두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생명의 이유가 되는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가 복을 받고 여러분이 일하는 기업이 축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절망스럽고 좌절할 만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축복하시며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